네,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윗도리를 좀 벗고 할게요. 땀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예배 모범의 예배에 대한 것 지난 시간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예배 의식 기도까지 했고요. 기도 117페이지까지 했고 이제 11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도회하고 은밀한 기도와 가정 예배 이렇게 이제 또 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회는 교회 안에서 이제 공식적인 기도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아니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당회의 관할 아래서 당회의 결의 아래서 해야 되고 기도회로 모일 때에도 뭐 교회에서 모이던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던 당회 몰래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회의 관리 아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자격 있는 사람이 당회가 인도할 수 있도록 당회가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15장 보면 은밀한 기도와 가정 예배 돼 있는데 은밀한 기도는 이제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 그런 기도회가 아니고 골방에서 하는 개인적인 기도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건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사실 가정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훌륭하시네요. 저희 유학 시절에 제일 후회가 됐던 것이 가정 예배를 못 드렸던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렸어야 했는데 공부에 허덕이느라고 좀 가정 예배를 못 드렸던 그게 지금 제일 후회가 많이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잘 자라 주었는데 이제 우리 큰 딸내미가 좀 지금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이제 대예배만 지금 나오면서 우리 딸 표현으로 하는 얘기가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예배는 드려준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아무리 공부에 허덕였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아이한테 신앙을 심어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소홀했구나. 그냥 뭐 목사 가정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내 착각이었구나 하는 지금 생각을 하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공부에 허덕이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학점을 이제 조금 더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곤두서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좀 덜 받더라도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안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학점 하나 조금 덜 받아도 인생에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막 답답하고 그런데 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저처럼 후회하는 일 없도록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시고 자녀들 양육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MDB 때 저는 이제 MDB 다닐 때는 유학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학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C라도 하나 받으면 유학 못 간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제가 구원론 D- 받았다고? 얘기 안 했나요? 우리 김강렬 교수님한테 제가 구원론을 D-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강렬 교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교수님하고 핀트가 엇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계 출신이고 MDB 처음 하면서 구원론 과목을 들으니까 개혁주의, 책도 이제 교과서도 개혁주의 구원론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도 안 보고 레포트도 없고 기말고사 사지선다형 20문제로 승부를 보셨는데 전부 문제가 다음 중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 중 이 사람이 한 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20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내가 개혁주의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여러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누가 이 말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60점 딱 나와서 D-를 주셨는지 55점이 나왔는데 은혜 점수를 주셔서 낙제는 안 시키고 D-를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D까지가 이제 패스였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뭐 그런데도 좀 저 유학 가서 뭐 잘 학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뭐 학점 하나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찬송. 찬송은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와 찬송의 형태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에 맞춰 해야 되고 찬송곡은 목사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곡조에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들도 음악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뭐 요즘 다 신세대들이시니까 잘 하시죠. 근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은 악보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악보도 보고 악보대로 찬송을 부르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형태대로 찬송이 굳어진 형태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2박자짜리도 담임 목사님이 3박자 끌면 전교인이 다 3박자로 그냥 악보 무시하고 부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점 붙은 그것도 이제 그냥 한 박 끊어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면 점 4분음표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목사님들이 악보대로 정확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확히 악보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찬송과 관련돼서 우리 총회에서 이제 몇 가지 결의사항한 게 11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찬송 중에 불신자의 작곡한 곡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작사는 뭐 어차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작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작사한 것을 아무 곡에나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찬송곡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 나온 찬송들 가운데 이제 그 정체불명의 민요곡이나 이런 것들에 붙여서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은 거,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거는 그 옛날 그 서양 민요에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어 시간에 독일 국가 배우다가 깜짝 놀랐던 게 찬송가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가 독일 국가가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독일 국가예요. EineKeit und Recht und Freiheit. 그래서 독일 국가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독일 국가, 그 원곡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일 국가에 붙여 놓은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보니까 그 칼빈 대학이 속한 그 CRC 교단에서는 우리 아리랑 곡을 갖다가 또 찬송곡을 영어로 붙여가지고 자기네 찬송가에다 아예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 아리랑에다가 찬송곡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새롭게 만드는 곡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작곡한 것에 가사 붙여서 부르는 것들은 삼가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하는 그 음악이라는 것은 영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교도
장로들이 작곡한 곡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는 금지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계명성 동쪽에 올라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보면 이거 이제 얘기했더니 저 예전에 이 곡 가지고 예배 전에 준비 찬송하다 장로님한테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장로님들은 이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곡은 안 부르도록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찬송곡으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뭐 높이거나 찬송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기독 청년들에게 이제 깨어라 뭐 하는 뭐 좀 뭐랄까 자극을 주는 그런 민중 창가 비슷한 그런 형태고요. 이제 아마 금지곡으로 지정된 거는 제가 볼 때 김재준 목사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금지곡이 된 우리 교단에서 금지곡을 만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신봉자잖아요. 한국 교회를 자유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난도질을 해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마 더 금지곡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군사 독재 아래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다라는 그런 촉구하는 내용의 가사인데 찬송곡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금지곡입니다. 부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시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권은 찬송가만 하고 예배시에 몸가짐은 예배 모범에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악기 사용 얘기는 해놓고 악기 사용은 어떻게 할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좀 왜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복음성가 사용권은 찬송가만 사용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많이들 부르죠?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고 찬송가만 사용한다. 이거는 찬송가 우리 책 안에 들어와 있는 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이나 후에 부르는 찬송은 복음성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비 찬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아니면 예배 후에 이제 친교 모임 하면서 부르고 하는 것은 복음성가를 사용해도 되는데 예배 시간에 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본 예배 시간이라 하면 소위 땡부터 축도까지. 요즘 땡 잘 안 하죠. 저도 안 하는데 앞에 강대상에 보면 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땡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땡부터 축도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안에는 찬송가 곡만 사용하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물론 복음성가 곡 중에도 찬양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검증하는 시간 절차를 좀 갖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목사님 각자가 이제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이 곡은 충분히 찬송곡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쓰면 총회에서 왜 썼냐, 그러고 징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하셔서 목회자로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틀림없다라고 하면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씀으로써 예배를 훼손할까 염려되어서 이제 이런 결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들 같은 경우 큰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없는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때때로 보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해요. 이제 물론 기타 메고 막 하면서 이제 뜨겁게 찬양 인도 잘 하고 하는데 기특하기는 한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곡을 선곡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선곡부터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지도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에서 요즘 보면 우리 지금 찬송가에 보면 옛날에 제가 대학 때
복음성가로 불렀던 곡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것도 예전에는 복음성가였는데 지금 이제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되어서 이 곡은 충분히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곡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돼서 들어온 곡들을 예배 시간에는 사용하자라는 그런 결의입니다. 그다음에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한다. 열린 예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은 거의 열린 예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무렵 때 한때 열린 예배가 되게 유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구도자 예배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예배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러니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놓고 누구라도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반대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형태를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송가 곡을 안 부르고 찬송 부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뚱맞잖아요. 전혀 모르는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입 꼭 다물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안 부르고 건전가요로 대체하고 개똥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부르게 하고 또 설교도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들어도 좋은 도덕적인 설교, 효도하십시오, 뭐 착한 일 하십시오, 뭐 이런 류의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버리면 예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뭐 전도 집회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정기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변형시키는 것은 잘못이고, 특별히 뭐 1년에 한 번씩 뭐 초청 전도 집회 뭐 해갖고 할 때는 좀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순서도 만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린 예배라는 명목 하에 예배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은 금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예배 모범에 나오는 시와 찬송, 이것도 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뭐 이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3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교인들이 찬송하는 실력을 증진시키도록 목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악보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하다면 이제 기타가 됐든 뭐 피아노가 됐든 좀 악기도 좀 다룰 줄 알아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노래도 가르치고 정확한 음정 박자 맞춰서 부르도록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사실 성경 낭독은 예배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한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설교자가 없으면 성경 낭독만으로 설교를 대체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경 낭독이 상당히 소홀해졌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설교 본문 읽는 시간은 있죠. 근데 그거 외에는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따로 거의 없어요. 뭐 교동문이 이제 성경 내용이니까 교동문을 낭독하면 그건 뭐 성경 낭독이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한 절 딸랑 택했다 그러면 예배 시간 1시간 내 성경은 한 절 딸랑 읽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 유학생 목회하면서 미국 교회 예배를 참석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하나는 본문 말고 설교 본문 말고 그 앞 순서에 first scripture reading, second scripture reading 두 성경 읽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first scripture reading은 구약 성경에서 뭐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어떻게 고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교회력에 맞춰서 넣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first scripture reading은 구약에서, 그리고 second scripture reading은 신약에서. 그래서 상당히 길게 15절, 뭐 20절 정도 가까이 되는 분량을 항상 읽게, 그건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성경을 읽게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좀 그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성경 읽는 순서들을 예배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본문을 좀 길게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특히 이제 저는 대체적으로 아닐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종교개혁자들 따라서 그 연속 강해를 이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대체적으로 최소한 10절에서 15절 이상 뭐 이렇게 이제 길게 잡으면서 이제 그 내용 설명하고 이제 하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 아무튼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한 절 딱 이렇게 해버리면 1시간 내내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한 구절밖에 안 읽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리는데, 아무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목사가 설교만 자기 말만 많이 하고 성경 읽는 시간은 너무 짧으면 그것도 좀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연세대에서 성경을 낭독하라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제목도 특이하고 뭔가 끌려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교수님 한 분이, 역사신학 하신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초대교회 때 성경 낭독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는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성경 낭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또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최한 데가 그 드라마 성경 아시나요? 앱. 요즘 공동체 성경인가로 바뀌었던데 제목이. 차인표. 예, 차인표하고 하이라하고 뭐 그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최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 그 성경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좀 샘플로 이제 보여주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군종병이, 그러니까 군종병이라고 하면 이제 대대급은 아예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이 이제 군종 마크 달고 활동을 하지만 저 전방부대 이런 중대급 뭐 이런 데는 이제 어디 예배 드리러 밖으로 가기 어렵고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내무반에서 이렇게 이제 중대 군종병이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 마크도 안 단 그냥 제일 선임 가운데 믿는 사람 하나가 그냥 같이 성경 보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제 신학교를 안 다니다 왔으니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군종병들이 이 앱을 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해야 되는 시간에 설교하기 애매하니까 성경 같이 한 20분 같이 읽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활용하면 뭐 설교 굳이 안 해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저를 확 뒤집어 놨던 한 사건은 춘천에 계신 한 이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매주 설교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못한 채로 그 단에 올라가는 일도 종종 있고. 근데 그게 제가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와서 설교를 일주일에 13편 이상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한 놈 있던 것도 이제 저 오기 전에 그만두고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대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365일 새벽기도 20분 설교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새벽 예배도 20분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10몇 편을 설교를 준비를 하려니까 자다가 눈 뜨면 설교 뭐 하지? 이러다가 한 2, 3년은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혼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님도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은
교회 장례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 인도하고 뭐 그러고 나서 수요 저녁이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암담했는데 딴 때 같으면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성경 들고 올라가가지고 본문 하나 읽고서 그냥 횡설수설하다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는 그 앱이 생각이 나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이제 한 20분 정도 분량 읽을 수 있는 그 선지서 중에 좀 짧은 거 골라가지고 앱 틀어놓고 그리고는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을 그냥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어설프게 횡설수설 이말저말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쭉 읽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설교 준비 안 했으면 겸손하게 내가 준비 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 읽으면 그게 훨씬 낫지. 준비도 안 해놓고 가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 있었던 일, 이 얘기 저 얘기 뭐 우스갯소리 하면서 시간 때우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참 많이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예배 안에도 성경 낭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성경 봉독해서 예배 모범에 성경 봉독은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에 허락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아무나 시키면 되지 않고요. 목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 이제 미리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날 와가지고 김 장로님 와서 성경 좀 나오셔서 성경 좀 읽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게 하려면 미리 얘기해서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미리 한번 집에서 또 읽어보고 오고 해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한글 성경을 낭독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꼭 한글 성경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중이 익숙한 성경을 낭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청중 가운데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뭐 영어로 읽어도 되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이제 하고 할 때 공교롭게도 어느 날 우리 애들만 예배 시간에 우리 애들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애들은 한국말 잘 띠리띠리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에서 하는 한글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맞춤법 다 틀리고 한국말 어려운 말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애들한테 익숙한 영어 성경이 훨씬 낫죠. 그래서 청중들이 익숙한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독일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이제 최근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독일어 성경이 그때 저는 최초로 번역된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박영규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 오셔서 이제 세미나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영규 교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 이제 어느 박물관에 이제 그 지하 서고 알카이브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뭐 설명 듣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루터 이전에 나왔던 독일어 성경이 4종류인가 5종류인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있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규 교수님도 깜짝 놀랐다고 자기는 독일어 성경이 루터가 번역한 게 최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 보니까 그럼 왜 루터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최초의 독일어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온 독일어 성경들은 고어체로 돼 있고 이제 오래된 그런 문체들이라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그거 한국말이죠 분명히.
한국말로 된 건데 그거 읽으면서 내용 이해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물론 학교에서 그걸 이제 앞부분은 좀 외우기도 하고 배웠으니까 알지만 뒤로 갈수록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독일어로 된 것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성경들이 몇 개 있었는데 루터가 시장통에서 통용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그런 뭐랄까 그 센세이션을 한국말이 안 끝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판은 좀 어려워요, 많이.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사실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 새 성경인가 뭐 성경서 공회에서 지금 새로 번역돼서 나왔죠. 근데 제가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얼만큼 뭐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뭐 자랑은 하는데 얼만큼 바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보면 개혁 성경을 벗어나게 틀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혁신적인 번역은 안 나오고 그 옛날 번역체에서 조금 단어나 바꾼 정도로 늘 그쳐서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특히 이제 그 지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애국 같은 거. 사실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오늘날 아이들한테 이집트 그럼 다 모르는 애들 없는데 애국 그러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제가 이제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애굽은 마치 성경에나 나오는 무슨 판타지 소설에 없는 나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만 나오는 뭐 어떤 나라인 줄 알고 있었 그런 환상 속에 있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이 현실적인 책이 아니라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이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현실감 있게 애굽은 이집트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좀 그런 용어도 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 더 웃긴 거 있죠.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 그 탄생 기사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우구스투스 그럼 모르는 애들 없습니다. 그죠? 다 역사 시간에 배우니까. 근데 그걸 아구수도 이래 놓으니까 그 아구수도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있는 이름들로 좀 바꿔서 좀 매치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너무 짧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네. 지금 저희 학동 측은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무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역개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주어져 있고 그걸 이제 결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헌법의 예비 부분 두 번째 거에 보면 어쨌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은 청중으로 알아듣게 하는 그 부분인데 네.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세번역이나 국민문학 등 우리말 등이 이제 그들이 더 알아듣기 쉽다면은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물론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 쉽게는 돼 있죠. 그런데 물론 개혁 개정도 번역상의 오류들이 있지만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상의 또 신학적인 어떤 해석 여지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로 해석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바꿔서 쓰는 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개역 개정을 우리 총회가 이제 개역판과 개역 개정 두 개는 쓰기로 이제 결의를 했으니까 그걸 쓰면서 좀 이제 뭐랄까 보조 자료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번역을 하면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제가 이제 원어로 본 성경들은 번역을 이제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번역들도 이제 대조해 가면서 보는데 제가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컴퓨터 선교회 이영재 목사님이 번역한 그 가족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 많이 두껍고 이제 뭐 옆에 뭐 주에다가 막 원어까지 다 풀어갖고 해놓은 이제 이따만이 두껍고 이제 A4보다 큰 사이즈의 엄청난 성경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교정을 좀 봤었어요. 교정 보는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 성경 제가 이제 원어 성경 번역할 때도 그 성경 옆에 놓고 이제 대조해 가면서 보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혼자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오류도 많이 있고 사실 혼자 성경 전체를 다 번역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면 번역자들이 해석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못마땅해요. 번역이 좀 서툴더라도 번역 그 자체로서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어떤 내용을 그냥 말만 번역해서 나누고 그 번역에 대한 해석은 읽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거는 이런 의미다라고 해서 의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예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의미를 원어에 없는 부분을 더 가미를 한다거나 있는 부분을 빼버린다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이러면 말 그대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서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번역하면 될 텐데 동서남북 다 빼버리고 사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경을 쓸 때는 그게 의미가 그냥 뭐 사방이라는 의미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그런 것들 뭐 동쪽, 서쪽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그것은 이제 읽는 사람이 해석할 문제지 번역하는 사람이 그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다른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의미를 퉁쳐가지고 번역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번역하다 보면 이제 번역자들이 자기가 해석하는 구미의 신학적인 해석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퉁쳐서 해석을 해버리는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현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121페이지 성경 해석과 강도. 이건 이제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설교를 의미하는 건데 설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와 설교와 성찬 세 가지. 자, 설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밑에 예배모범의 6장 설교 한번 보면은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해석해야 한다. 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얼마큼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5시간이면 안 부끄러울까요? 근데 그렇게 애써서 설교를 해도 준비를 해서 해도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보면 막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했을까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한 구절 보고서 묵상하고
단에 올라가서 횡설수설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애써서 본문을 연구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일주일 내에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초상도 나고 막 노예 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설교 준비에 시간을 제대로 할애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설교 준비를 힘써 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시간 나는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로 내가 애써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선다면 그것은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야 다 다르겠지만 뭐 놀러 다니고 이런 데 시간 쏟지 말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설교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우스갯소리 예화 찾는다고 토요일 저녁에 막 몇 시간씩 인터넷 뒤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 그건 반대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스갯소리 그거 하나에 몇 시간씩 또 식상한 우스갯소리 하면 성도들 썰렁하다 할까봐 최신 유행하는 유머를 찾는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주석 한 절을 더 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무슨 우스갯소리 하나 찾아서 몇 시간씩 인터넷을 떠돌고 다니니까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무튼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자, 2번 봅시다. 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은 몇 절을 선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문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여 혹시 변증도 한다.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설교학 시간에 다 배우신 내용이죠. 본문을 택하고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 근데 본문에 대한 설명 없이 뭐 딴소리만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개혁주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많은 시간을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해해서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적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그다음 122페이지 3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오리니 준비 없이 하지 말고. 준비 없이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원고 뭐 완전하게 작성해가는 준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고 작성 안 하고 이제 요즘 새로운 기법으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설교의 장면들을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몇 장면으로 나누어서 내가 이 장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장면 이야기하고 이제 기억하기 좋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본문 문구를 정확히 준비를 하던 장면을 준비를 하던 아니면 메모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던 어떤 형태가 됐던 설교는 준비해야 됩니다. 뭐 완전히 외워서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외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학 교수님은 다른 학교에서 우리 설교학 교수님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른 설교학 교수님들은 외워서 하라고 설교 외워서 하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가수는 히트곡 하나 나오면 평생 그거 울고먹으면서 노래하니까 가사 다 외우고 외워서 노래하지만 우리는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설교를 매번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외우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준비는 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한 자라도 알기 쉽게 말할 것이고 언어가 성경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뭐 이제 욕쟁이 목사님 뭐 이런 별명 붙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가 그분은 설교 시간에 이년아 저년아 막 해가면서 욕하면서 설교하시는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목사가
성경 언어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비속어나 이런 쌍스러운 표현,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이제, 뭐랄까, 노동자들만, 노가다판에 노동자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는 또 그들이 쓰는 그런 비속어들을 좀 섞어 쓰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은 또 뭐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너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성경에 적합한 언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 중에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다. 설교 용어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설교 용어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어려운 신학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 신학을 배우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들이 나와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 언어가 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쓸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바꿔서 쉽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언어가 있는데 내가 안 익숙한 청중들이 익숙한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회자가 늘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설교 듣는 청중들이 막 다 석박사들이다 이러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신학식이나 배운 그런 신학 용어들 막 써가면서 설교해도 대부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초등학교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선택하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고민이고요. 자기 학문이나 재해를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참 유혹이 큽니다.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설교하면서 나 이런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자랑하고 싶은 충동. 별로 설교 본문 내용하고도 상관없는데 막 원어 써가면서 원어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는데 굳이 원어 발음해가면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한글 단어하고 원어가 너무 의미가 달라서 번역해 놓은 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예를 들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거, 그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 약혼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약혼하고 그러면 약혼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관념은 약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약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고 설명할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면 원어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걸 굳이 원어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데 꼭 내가 아는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또 최근에 유행하는 무슨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한 말, 이런 것들 가져다가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 그런 것도, 그런 책도 요즘 유행하는 경제학 책도 내가 읽어서 알고 있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 다 내려놓고 본문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4번, 공식 예배의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예배의 설교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설교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설교는 그 중에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설교를 50분 하고 나머지는 다 10분 안에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왜 예배 1시간에 50분을 설교로
할애를 하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그래서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도 소홀해지지 않게 그렇게 설교의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5번,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가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 마친 후에는 설교한 목사가 마지막 설교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 시켜놓으면 설교하고 나서 기도 안 하고 쓱 내려가 버리는 분들 종종 있는데 조금 당혹스러워요. 설교를 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내려가야 되는데 설교하고 축원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시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는 설교자가 하도록. 자, 6번. 노예 관할 아래 있는 어느 지교에서든지 노예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노예에 속한 교회는 노예가 허락한 사람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노예에서 허락해서 세운 당회장권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헌신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이제 관할 하에, 담임 목사의 지도 하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유고가 돼서 없는 상황에서 장로님이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설교시키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데려와서 설교를 시키려면 노회의 최소한 임시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서 노회의 관할 아래서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3페이지 봅시다. 세례.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례. 세례에 보면,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가 정식 세례고, 우리가 하는 뿌리는 세례는 약식 세례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근데 제 주변에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침례교 사람들 아주 집요하게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약식으로 뿌리는 세례를 할까? 우리도 정식으로 물에 좀 잠기는 세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침례가 바른 세례고 뿌리는 세례는 약식 세례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견해예요. 세례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례. 우리 역사 속에서 세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침례교가 주장하는 침수례, 잠기는 예식이에요. 숫자 빼고 침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식 명칭은 침수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뿌리는 세례, 살수례. 들어보셨나요? 살수례? 살수차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물 뿌리는 데모할 때 물 뿌려서 진압하는 살수차잖아요. 그죠? 살수례, 물 뿌려서 주는 예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관수례가 있습니다. 머리에 물을 이렇게 밥그릇에 떠서 이렇게 주전자나 밥그릇에 떠서 이렇게 주르르 붓는 형태의 세례예요. 제가 예전에는 뭐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못 봤는데 최근에 세례에 대해서 뭐 좀 찾다가 그림이 하나 필요해서 세례를 쳤는데 제일 첫 바다로 딱 나오는 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그림인데 세례요한이 밥그릇을 들고 예수님 머리에 물을 주르륵 붓고 있는 그림이 제일 첫 바다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딴 때는 못 봤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서 이 그림은 관수례를 그려놨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이 옛날 그 성화들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관수례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게 옳으냐?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게 옳고 그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옳은 세례의 방법입니다. 어느 걸 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수례를 그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침수례 같은 경우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점이 있어요.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근데 세례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침수례를 행하는 쪽은 세례를 거듭남의 측면에서 봅니다. 거듭남. 세례를 행하는 것이 거듭남의 측면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교에서 침수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에 신학적인 초점, 무게감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처럼 세례의 방식도 뭔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분만실에서만 지금 30년 넘게 일을 조산 간호사여서 제가 맨날 집에 오면 애 어떻게 낳았다 맨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맨날 우리 집사람 집에 오면 오늘도 내가 애를 하나 낳아줬어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 이제 산모가 이제 진통에 고통하면 이제 또 그 스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또 자세를 어떻게 취하게 하고 배를 어디를 눌러주고 힘을 호흡시키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힘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든 이제 자연분만 해주려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해주고 나면 집에 와서 자기가 대신 낳아줬다는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아무튼 아기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수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살수례는 왜 우리가 살수례를 할까요? 살수례를 행하는 입장에서 세례를 정의할 때 제일 초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래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죄사함, 구약적인 전통에서 죄를 어떻게 사했죠? 제사장들이? 우슬초에 물을 적셔서 혹은 제물에 피를 적셔서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하고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집안 출신이죠? 제사장 집안 출신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광야로 안 보내셨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너는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해라 라고 하셔서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를 하는데 그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구약의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방식을 따라서 세례를 줬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세례요한이 반드시 뿌리는 세례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추정하기를 죄사함의 세례를 제사장 가문 출신이 광야에서 줬다면 제사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수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수례는 동방교회 쪽에서 이제 관수례를 써요.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쪽에서. 근데 관수례는 뭐에 신학적인 관점을 두냐면 성별에 둡니다. 성별. 성별의 의미가 있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성별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성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구분하고 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선지자로 구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구분을 선포했나요? 기름을 머리에 주르륵 부었잖아요. 근데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되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물을 주르륵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해석과 그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남의 세례를 갖고 약식이다, 물이 없으니 가가지고 물 구하기가 힘드니까 잠길 만한 데가 없으니까 물 밥그릇에 떠다가 물 뿌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준다. 이렇게 평화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건데, 아무튼 세례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해온 방식이고요. 우리는 살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가다 보면 침수례를 막 동경해가지고 침수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물 있는 곳에 가면 여기 세례하기 좋은데 침례로 세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잘못일까요? 아니요. 잘못될 거 없습니다. 뭐 세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단 뭐 헌법에서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살수례로 할지어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오는 방식은 죄사함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밖에 나갔을 때 침례로 뭐 성도 가운데 난 침례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례로 줘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침례가 정상적인 세례고 살수례는 약식 세례다 있다고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정상 알고 있고, 그리고 방식은 뭘 취하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약식세례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 약식이 아니죠. 왜 우리 세례가 약식입니까? 정식 세례지. 그렇잖아요? 네. 네.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예요. 세례는 이걸 다 포함하는 용어가 세례고, 그 안에 침수례도 있고 살수례도 있고 관수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례 요한, 침례 요한 이거는 한쪽에 치우친 거죠. 우리가 살수례 요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세례는 다 통칭하는, 방법이 어떻든 모든 것을 통칭하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니까 세례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 사람들 보면 성경도 번역할 때 세례 대신 침례를 써야 된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편협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책 쓰면서 세례 해놓고 가로하고 친절하게 침례 이렇게 써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친절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쓰고 침례를 써주려면 왜 침례만 써줍니까? 다 써줘야죠. 침례, 살수례, 관수례 다 써줘야지 왜 얘만 차별대우해요? 그렇잖아요? 안 쓰려면 아예 다 안 쓰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세례만 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침례교 사람들 이제 주장할 때 밥티조, 헬라어 밥티조가 잠기는 거다 막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가서 도서관 가서 바우어 사전이나 큰 사전, 헬라어 사전 찾아보십시오. 물론 1번 뜻이 잠기는 뜻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씻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씻는 예식이잖아요. 죄를 씻어내는 예식. 씻다, 담근다, 뭐 붓는다, 어떤 의미도 다 밥티조에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밥티조니까 침례라고 해야 된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또 침례교인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침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머리끝까지 푹 들어갔다는 의미인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허리춤 잠기는 데 서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기 위해서 첨벙첨벙 들어가셨어. 그래서 허리춤 잠기는 데까지 가셨어. 그래서 요한이 물을 떠서 뿌리던 뭐 붓던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 근데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나요?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거 머리끝까지 퐁 들어가셔야만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요단강에 허리춤까지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세례를 받고 나오셨으니까 그게 뭐 뿌리는 세례가 됐든 붓는 세례가 됐든 잠기는 세례가 됐든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다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침례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자기들 주장하기 위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거지 결코 그게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네. 어떤 걸로 가르쳤다? 네. 질문. 잠깐만.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머리까지 잠긴 다음에 나오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다라는 거잖아. 나오셨다라고 보면 되죠. 올라오셨다는. 물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걸어서 나오셨다. 올라오셨다. 네. 보통 세할 때 찍어서 이렇게 안수 하는 그 개념이 뿌리는 거 아닌가? 목사님들 할 때 물 찍어서 머리에 얹었다가 이렇게 이제 뿌리는 형태로 안 하고 이제 얹는 형태로 하신다고요? 네, 뭐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이제 뿌리는 형태를 이제 그냥 얹는 형태로 한 건데 결국 그것도 뿌리는 살수레에 속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뭐 얹는 형태 세례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안수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을 뿌리고 붓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문. 네, 질문. 네네. 질문을 제가 묵살했나요? 네. 교수님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수레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칼빈 선생님은 침수레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칼빈 선생님 글 읽은 것 중에 직접적으로 칼빈 선생님이 침례를 주장한 것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칼빈 학자들 가운데 칼빈 선생님도 침수레 쪽으로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들었어요. 근거는 모르겠어요. 세 가지에서 보면 어쨌든 관수례가 네. 성전에 의해서 준 거니까 네네. 예수님이 거듭난 필요도 없고 제사 필요도 없으니까 관수례가 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보이지 않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처럼,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좀 더 복잡한 논의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런 쪽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성별.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성별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중요한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는 세 가지가 있고, 아무튼 세례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례의 거듭남의 의미도 있고 성별의 의미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죄사함 쪽에 무게감을 더 두고 그래서 구약 전통에서 죄사하는 형식인 뿌리는 형태의 세례를 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중에서 이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왜 하죠? 또 침례교 또 나오는데 침례교는 유아 세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믿음도 없는 믿음 고백도 안 하는 애들을 왜 세례를 주느냐? 그건 불법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에 근거한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의 고백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죠. 우리 그게 개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세례를 주면 되는 거지. 얘가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 100%다 믿는 자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개차반 같은 자녀도 하나둘씩 있어요. 근데 그걸 걱정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못 준다?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믿는 자녀를 주셨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세례를 행하면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인을 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발대발했어요. 뭐 이런 신학적인 근거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저는 화딱지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성례 그 126페이지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에 보면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자, 우리 교단은 만 6세까지 세례를 줍니다. 만 7세가 되면 이제 유아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져요. 만 6세까지. 근데 사실 만 6세도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만 6세 되면 할 말 다 하고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아 세례를 주려면 좀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만 6세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들이 유아 세례 태어나자마자 빨리빨리 받는 게 좋은데 이제 게으른 부모들이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너무 늦어진 경우 최대한 이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느라고 6살까지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 6세까지. 그리고 나면 유아 세례를 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린이 세례가 없던 시절에 14세, 만 14세가 돼야 어른 세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적 고민이 7살부터 14살까지는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회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적 고민 때문에 이 어린이 세례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부가 7살, 8살 되는 애를 데리고 교회 처음 나왔어요. 1, 2년 신앙생활 하다가 젊은 부부는 세례를 받았어. 근데 아이는 8살, 9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아 세례도 못 받고 성인 세례도 14살 때까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세례를 못 받고 14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을 해소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적인 생각에서 어린이 세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 써놓은 거 보면 7세부터 13세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고, 이거 유아 세례하고 똑같이 써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 허락으로도 가능하다. 부모가 안 나오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는 7, 8살 애들 부모하고 상관없이 당회가 허락해서 어린이 세례를 유아 세례처럼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런 정체불명의 세례를 만들어놨다고 제가 좀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투덜대기도 하고 여기저기 제가 이제 4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런 신학적인 정체성이 없는 걸 만들어 놨다고 이제 투덜거렸는데, 이제 우연히 이때 이제 그 총회에서 그 신학 보고서 나온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 어린이 세례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어린이 세례가 가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제가 동의가 다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 세례를 주는 근거가 뭐냐면 어린이의 신앙 고백에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차라리 14살 이거 없애버리고 7살부터는 그냥 본인이 고백하면 세례 받을 수 있게 하면 그게 더 낫지. 이 어린이 세례 정체불명이 이게 뭐냐? 막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똘똘한 애들 7, 8살이어도 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막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아주 진짜 똘똘한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 세례 주면 되지. 굳이 어린이 세례를 만들어갖고 유아 세례 비스무리하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7살 넘으면 자기 신앙 고백하는 애들 세례 주자. 그게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고서, 교수님 쓰신 보고서를 보니까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이 세례를 주는 근거를 어린이의 신앙 고백에 두더라고요. 어린이가 신앙 고백을 한 경우, 어려서 그 신앙 고백이 바른지 어쩐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 세례를 주고, 근데 어린이가 고백한 것이 신빙성이 이제 떨어지게 느껴지니까 14세가 되었을 때, 성인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신앙 고백이 바른지를 재점검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갖자라는 것이 어린이 세례의 취지예요. 그러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례는 어린이의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서에, 지금 새로 나온 예식서에 어린이 세례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례 방식에 대한 그 예식서 나온 거 보면 어린이 세례에는, 유아 세례에는 없어요. 부모의 고백만 있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것입니까? 하는 부모의 서약만 있는데, 어린이 세례에는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문답을 하고, 그리고 부모도 그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것인지 그걸 서약하고, 부모가 없으면은 당회원이 정한 후견인 누구라도 한 사람 나와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잘 지도할 것을 서약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신학적인 정체성 문제도 없고, 아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어린이 세례는 사실상 유아 세례랑 다르게 언약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개인 본인의 신앙 세례에 그렇죠. 근거한 거라고 이해가 돼요. 네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의,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의 이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아니, 그 뒤에 있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당회의 허락으로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없는 경우. 아니요.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모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만 믿으면 그 부모님이 후견인이 돼서 어린이 세례를 하면 되고, 부모님이 아무도 교회 안 나오고 아이 혼자 주일학교를 나와서 이제 믿음 고백을 하는 경우에는 누군가 후견인이 필요하니 당회에서 한 사람을, 성도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은 후견인으로 부모처럼 역할을 해줄 후견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 반대로 6세까지는 오히려 네. 부모가 안 나오면 안 돼야 되는 거 같아요. 네. 6살까지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서 교회가 부모처럼 키운다까지면은 언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없는데 6세 이하의 유아를 당회 허락으로 이렇게 아니요, 유아 세례는, 나오는데 부모가 그거는 안 돼요.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안 나오는 경우는 안 됩니다. 부모 중에 하나라도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그 부모가, 부모 입회하에 해야지, 부모가 안 나오는데 그거 깐다니까 어떻게 나와요? 6살쯤 되면 혼자 친구 따라 교회 나올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가 반드시 믿는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도,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고요.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이 혼자 주일학교를 나오는 경우는 교회가 부모를 대신할 그 가디언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인데, 입교하고 뭐, 입교 학습. 아빠니 여기까지 해서, 시간도 다 됐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질문 더 없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고, 또 무리 없이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우들도 이제 졸업반이어서 또 진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들을 받아주시고 가야 할 곳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곳을 찾아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